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죄악으로 인하여 엎드러진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앞에 말씀을 봤습니다만은 이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인 것을 겁없이 알렸습니다. 어떤 화가 들어올지 알면서도 나는 유대인이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상 섬기듯이 나는 당신을 그렇게 넉죽절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 하면서 자기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상했던 바지만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르드게와 함께 했던 유다 민족들이 정말 말살을 당할 거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전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담담하게 또 담대하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3일을 에스더와 함께 모든 유대민족들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한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갑자기 궁중 일기를 쭉 보는데 모르드게가 그 영모에 가담했던 두 내시의 일들을 보고를 해가지고 자기를 살린 것을 깨닫고 아주 큰 상을 후한상을 내렸죠. 그 상이 다른 상이 아니라 임금의 옷을 입고 임금이 타는 말을 타고 그 당시 그 노선 수산성, 우리도 수산이 있지만 저 수산하고 비교가 되는 엘람의 그 수산성을 한 바퀴 돌면서 그것도 제2인자 페르시아 제2인자 하만이 왕을 끌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는 자는 이와 같이 할 것이다 하면서 그 왕복을 입고 멋진 이 시가 행진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끝이에요. 뭔가 좀 임금이 이 모르드게가 나는 살렸구나 하고 진짜 고관을 높은 지위를 준다든지 장관자에서 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6장 12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다시 백을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게 머리를 싸고 막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와요. 끝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나 그렇지 않죠. 제 2라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라운드가 이제 에스더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데요. 하만이 어떤 자입니까? 하만은 페르시아의 진짜 1인지하 만지상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1인지하 만지상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 밑에 그리고 만인들의 위에 대한 뜻인데 제2인자를 의미합니다. 만인지상이라는 임금이죠. 모든 사람들 위에 임금밖에 없는데 그 1인지하니까 바로 이제 하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만이나 아니면 이집트에 있던 요셉이나 남아투 서열이 최고의 지위죠. 하만이 아말렉 사람인데 그거 어떻게 굴러가지고 페르시아까지 와가지고 어떤 이유였을지 모르지만 이 위치까지 올라간 것은 참 대단해요. 정직하게 가지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만은 악인이기 때문에 악한 계획을 써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갔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너무 우리 악한 자들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잠언서 24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해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11편에 나오죠.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마라. 근데 사실 부르긴 부럽죠. 너무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권력을 치고 돈이 많고 집에는 뭔가 부처를 이렇게 다 놔두고 신주단실을 해놓으면서도 돈은 많아요. 안방에 골고를 열면은 황금 덩어리가 다다다고 하면은 좀 부럽긴 부럽죠. 안 부럽다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성경에서는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악인은 망합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8장 13절에 보니까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아요.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그림자 같아요. 그림자는 햇빛이 반짝할 때만 그림자가 서지 않습니까? 오늘같이 중요한 날 그림자가 잘 안 보입니다. 희미하다는 거예요. 끝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모든 악한 계획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 끝이 불투명합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특히
왜 그러냐? 정확하게 성경은 답을 내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만 같은 사람도 모르드게 그게 하나님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특히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 유대민족이라고 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겁도 없이 그래 옳거니 유대민족들 한번 다 죽여버리겠다. 얼마나 살벌한 계획이고 악랄한 계획입니까? 마치 요셉에게 형들이 요셉이 막 꿈을 꿔가지고 형님의 몇 집단이 나에게 전했다니까 오냐? 그래 니 한 죽이자. 니 죽여가지고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런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참 재미난 표현을 위트 있게 했어요. 베드로서 한 장 12절에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이 어디고 귀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어떤 형태가 없습니다. 기껏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할 때 비둘기 같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비둘기 같다는 것이 비둘기가 아닙니다. 불이 켜났다 같다는 것이 불이 혀가 아닙니다. 형태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 작가들이 기록할 때 신인 동경론, 동성론적인 표현을 해가지고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해가 쉽거든요. 주의 눈은 하나님 영이시지만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인.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항상 의인의 강구의 길을 비우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오늘 우리 건이하님 이렇게 참 아빠 옆에서 든든하게 예배를 우리 주일학교 때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데 어디 머리 보고 가면 수영장 가면 부모님들은 항상 그 눈을 아이들한테서 떼지를 못합니다. 언제 사고를 당할지 모르니까 뭐 계속 수업을 못하잖아요. 혹시 또 나쁜 놈들이라 유연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뭐 다른 일 하면서 다 쳐다보고 이게 뭐 감시가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랑해야 되는 기도 뭐 일을 하다가 뭐 동시에 하다가 그 조그마한 일 하다가 뭐 쨍그라 하면 귀찮아 하면서 막 뛰어갑니다. 빛의 속도로 아주머니들이 어떻게 발이 빠른지 몸매가 불어가지고 배도 무겁고 다리도 무거운데 아이 문제가 하나 아버지는 할 수 없는 거죠. 엄마를 가는 거예요. 자기 몸을 걸고 잡고 막 뛰어갑니다. 귀가 열려있어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내 백성, 내 자녀들이 여러분 의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의인은요 그냥 옳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거룩한 의인들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의 의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서나 그의 서신들 보면 참 의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죠. 이 의인이라는 건 헬라어로 디카이오스가 있는데 이 의롭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없다고 인정받은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이 신칭이 너는 죄가 있긴 있지만 의로운 거야. 하나님이 칭했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입니다.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고 예수 때문에 우리 앞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주님이 보실 때는 십자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깨끗해도 그 사람은 죄가 있잖아요. 죄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고발해야 되고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천국에는 죄 있는 사람은 절대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이제 그 예식장에 너는 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남자 쫓아냈다 했잖아요. 예수님 비유 중에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 예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고요. 그런 의인은 하나님이 24시간 일주일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계시고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아버지 운전할 때 뭐 설거지할 때 잠잘 때 그냥 내뱉는 그 한마디 하나님 흘려듣지 않습니다. 우리 주에 나가 천사들이 있는데요. 어린 소나에게 있는 천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이 뭐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고통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이 천사의 직무입니다.
뭐 하나님 잘 뜨나, 김장로 이사님 잘하고 뜨나? 예, 하나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하려고 합니다. 몸이 좀 아까라서 그렇지 마음만큼은 진짜 최고입니다. 그 계속 천천히 보고하는 게 천사예요. 하나님 듣고 있습니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표현이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악인들에도 하나님 쳐다봅니다. 악인들에도 하나님 쳐다보는 거예요. 마주하고 대하고 하나님 악인을 쳐다보는데 이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요? 지키고 하는 네 잘하나 못하나? 네 악이, 네 악한, 네 언제까지 악한가 보자 하면서 아주 매서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집에서 화가 났을 때 자녀들 제가 쳐다보면서 뭘 하지 않습니까? 응? 특히 우리들 사이가 안 좋은 원수지간에 말합니까? 내가 두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네 잘되는가 보자 하면서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 쳐다본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묵상하면서 야, 참 그 눈에 우리를 쳐다볼 때는요, 사랑의 그 스파크가, 사랑의 텔레파시가 반짝반짝합니다. 그래, 너 잘한다. 근데 아이들 쳐다보시더라고요. 또 어느 날은 딱 찔러보세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 앞에 그 말씀처럼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심판의 이 잣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심판의 가트라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인들은 그 가트라인이 좀 높습니다. 하나님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거든요.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네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그만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못 살면 하나님이 막 칭찬도 주고 꾸중도 하시고 때로는 막 회초리를 듭니다. 하나님이. 근데 신앙이 이러던 이제 새신자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죠.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관대합니다. 조금 실수해도 봐주세요. 교회 10년, 20년, 30년 내가 집사 강사 장로가 됐는데도 여전히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되면 하나님이 조금 매서운 눈으로 쳐다보셨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하나님 보잖아요. 그래서 가트라인이 많이 낮습니다. 웬만하면 넘어가는데 그래도 아예 안 보는 게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 상처럼 이걸 해도 너무하다 싶으면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니누에서 요나 선지자가 복음을 전해가던 니누에서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 민족들이 그림도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아시리아 민족의 벽화 중에 보면 사람을 이 장대로 매달아가지고 죽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형태는 좀 후대에 나오시고 그 당시 아수르라든지 에스라든지 페르시아 때는 사람을 장대에 매달아가는 것은요, 끝이 쫙비하게 해가지고 그대로 찔러가지고 쫙 높이 50규빗이라고 나왔죠. 50규빗 25m입니다. 아파트는 8층, 7층 높이. 그 긴 짝을 해가지고 사람을 콕 찔러가지고 났으니까 피를 슬슬 흘러서 죽을 것이고 주위에서 새들이 모이가 되겠죠. 비참합니다. 끔찍한 그런 사역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대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아들들도 심판합니다. 니누에서의 그 악독이 하늘에 상달되었다. 그래가지고 요나를 보내지 않습니까? 하만도 인자였습니다. 얼마나 악랄한 사람입니까? 그냥 모르게 안 그냥 용서했든지, 아니 자기는 1인치야 만지사 그 최고의 위치에서 그 모르게 하나를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왜 그걸 못 참을까요? 그럼 모르게만 죽이면 되지. 모르게가 있는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런 살인을 하는 계획을 쓰지 않습니까? 재미 보러가지고 정말 악한 자였죠. 그리고 에스더도 인정하죠. 에스더가 6절에 말을 했는데 에스더가 이 악한 하만입니다. 악한 하만. 악인입니다. 악인. 에스더가 상당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뭐 그렇게 수산성을 다 넘어갔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 원래 임금이 오라기 전에 나가면 후궁들이나 대신들은 사형입니다. 사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죽으려고 나아갔을 때 임금이 그 호를 딱 지팡이를 내밀었죠. 그래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었죠. 에스더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니까 왕비여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땅의 절반을 주진 않겠죠. 그만큼 왕의 마음이 너무 에스더를 지금 좋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그리스도 참 지혜롭지 못하게 이놈이 저 하만 저놈 시키가 말이지 나는 우리 민족을 죽이라고 합니다. 때리는 것 해주세요. 이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왕이여 이 국사에 그 127개국을 다스리기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냥 제가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한 번만 와주세요. 그렇게 다소곳하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왕이 안 가겠습니까? 대신에 하만하고 같이 와주세요. 하만도 기분이 우쭐했죠. 야, 왕무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이 기쁜 마음으로 둘이 갔다가 그래 왕비여 소원이 뭔가 물어보니까 또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애간장을 풀어오는 거예요. 참 지혜롭죠. 내일 하루만 더 오십시오. 임금님 하루만 더 오시면 제가 말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읽은 본문이 이틀째 잔치에 참석한 거예요. 임금이 물어봤습니다. 내가 나를 절반을 줄 테니까 도대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때 이 에스더가 지혜롭게 이야기해요. 왕이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민족 자체가 죽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노예로 팔려간다는 말을 했는데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런 이야기하는 거 왕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 페르시아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바벨론하고 다르게 각 나라를 이렇게 점령을 하면 죽이거나 노예로 삼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를 다 인정해 주면서 포용 정책을 쓰면서 나라를 크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왕들이 기가 차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을 신중에 그러자가 감히 누구다. 우리나라에 그러자가 누가 있느냐 하니까 에스더가 저 악한 하만입니다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임금이 굉장히 뒤통수를 맞은 듯한 그런 혼란이 지금 왔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믿었던 하만인데 제2인자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총리 하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좀 의아심도 들고 굉장히 성경에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들을 떠났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증언을 그리면서 많은 학자들이 왕이 이 행동에 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아마 하만을 믿었는데 에스더 말을 못 믿었어. 그렇게 그냥 나갔다. 아니면 하만 저놈을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되나 고민하려고 나갔다. 뭐 순돌이로 여러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을 보면 하만이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을 알았다 했기 때문에 분명히 벌을 내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스웨로 왕이 자기 바로 밑에 측근이에요. 측근. 비서실력 최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한 번에 쳐내지 못합니다. 쳐낼 수도 없고 쳐낼 마음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대로 놔두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희한한 일을 벌입니다. 왕이 한 바퀴 들어왔는데 하만이 이제 자기가 죽는다 생각하니까 에스더의 에스더는 치마를 입었겠죠. 바지가랑이 치마 자르는 자르고 살려달라고 왕비이 왜 있습니까? 내가 무슨 원한이 있습니까? 자기는 왕후가 유대인인지 몰랐거든요. 그렇게 사정사정 하는데 그 모습을 왕이 딱 들어오면서 보니까 왕이 이제 거기서 확 그냥 뚜껑이 열렸다 그러죠. 아니 저놈이 하면서.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궁궐에서 어떻게 그 왕의 아들을 거탈한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누가 생각해봐도 그냥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왕의 눈에는 저놈이 아들을 거탈하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움직이신 것 같아요. 아하스웨로 왕은 저번에 왓슨을 쫓아냈던 그렇지만 이 성격이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다혈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좋은 에스더가 막 나라 제발이라도 죽게 하면서 막 좋아하다가 또 갑자기 하면 갑자기 또 화를 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번에 한두 달 좀 징계해주고 정징내가 이래야 되겠다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 아유 하만이 막 아내를 붙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오해를 한 거죠. 바로 제가 어떻게 마무리를 감각까지 하느냐 하니까 근위병들이 와서 바로 얼굴을 싹 싸버립니다. 얼굴 싸다면서 살기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나갑니다. 그때 이제 하르보나라는 이름이 비슷해서 항상 이름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르보나 와가지고 한 4시 중에 이건데 하만이 사실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그 충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 50규빗 되는 50규빗이라는 저 장터를 씌웠습니다. 임금이 거기에다가 하만을 달아라. 이게 악인의 처음입니다.
자기는 죽을지도 모르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자기 혼자 계획을 막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높은 장비를 세워가지고 모르기를 달랬는데 자기가 달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결과입니다. 그림자 같은 악인들의 그 끝입니다. 자기들이 짓는 그 성이 굉장히 좋은 성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했어요? 한 방에 훅 하니까 다 물려져버리는 게 악인의 성입니다. 시들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은 대저 망하느니라. 성경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죽어버리고 이제 에스더가 하만의 집을 다 차지하게 되고 모르드게가 하만의 그 반지, 왕의 반지, 굉장히 중요한 반지죠. 도장을 찍었으면 이게 의인입니다. 의인을 받아가지고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됐다. 이게 이제 본문입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모든 유대민족들이 마음을 합하여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론을 끊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막 금식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진짜 능력 있는 금식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말 생명을 담보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기도 아까 다 듣고 있어요. 그의 기는 의인의 강구에 길을 기르시는데 얘가 기도하는 게 좀 틀려요. 금식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할 때 제위에서 기도하고 옷을 찢으며 기도하고 에스라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춤 한 개를 가지고 온 머리 틀을 다 뽑아보면서 온몸의 틀을 다 뽑아보면서 기도했다. 무슨 그런 기도가 다 있나? 하나님이 야 들었어 막 그렇게 아니할 수 없는 야고보 사도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일이 많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6장에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징이 따른다 하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상을 나가며 뱀을 집어오는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는 나으리라. 앞에 딱 조건이 있죠. 믿는 자. 이 기도를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확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소망의 기도도 좋지만 소망의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해주세요.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유월절 지나면서 무화과 성전을 지나가면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라고 갔는데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전술을 해버렸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열매를 못 맺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무화과가 말라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이상해.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왜 말랐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무화과가 일어난 일뿐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산으로 들려서 저 바다에 빠지라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장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 이게 우리 불교처럼 무슨 100일 불공 드리고 1000일 기도 그래도 한때 1000번 정도 해가지고 1000일 동안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단 1분 1초라도 마음의 묵상이라고 간절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즉시가 응답해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확신이 큽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임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내 기도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확신에 찬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에 보면 이게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만을 죽이고 또 왕이 에스더가 이야기해서 유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아달 13일 12에서 3일 유민족이 다 죽는다니까 이 베르시아의 동은 임금의 도장이 찍히면 다시 변경할 수 없다. 네가 새로 써라. 그래서 모르드게가 새로 변경했습니다. 공문을 작성해가지고 127지방에 8월만 보내가지고 하루 만에 저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아버지 다리오가 고속도로를 합니다. 하루 만에 소식 가져갑니다. 127지방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공문을 바꾸어서 12월 13일날 유대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날이 일어나서 다 죽었습니다. 첫날에 13일날 300명 죽이고, 300명을 죽이고, 50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하루만 더 달려서 기회는 14일까지 500명을 죽이고, 이게 127지방에 전체 흩어져 있으니까 총 죽인 숫자가 7만 5천 명으로 나옵니다. 7만 5천 명을 죽였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해서 모두가 계속 지켜야 되는데 오늘날 이스라엘 그대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불임절. 이게 불임절이라고 그러죠. 이 불임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불임이 이 제일입니다. 제일. 풀을 만든 이번이에요. 이 풀가 이 제일입니다. 주사위. 주사위를 던져서 이 하만이 언제 유대인을 죽일까 뽑았던 그 풀을 해서 유래가지고 불임절. 그래서 불임절은 아달을 14일, 실제로 13일은 준비하고 14일 밤부터 15일까지 축제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실제로 지키는 날입니다. 아달 14일은 6월절은 니산을 1일부터 6월절이 되거든요. 니산은 1월달이고 아달은 12월달이니까 6월절 한 보름 전에 지키는 건데 아주 큰 축제입니다. 미국에는 할로윈데이가 있다면 이스라엘에는 불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인형, 큰 인형들을 만드는데 보면 아시겠죠? 분홍빛이 누굽니까? 에스더. 그 뒤에 있는 좀 못생긴 이스라엘은 하만, 앞에 하얀 머리 이스라엘은 모르게 이렇게 인형 축제를 벌이면서 굉장한 축제를 지금도 합니다. 유대년으로 12월달이니까 우리 태양력으로 하는 3월달. 그래서 올해는 2023년 3월 6일날 지냈어요. 그전에 불임절 치고 행사하는 재미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런 모든 과자가 있는데요. 이 세모로색이 보다 산정력이 있어요. 그 세모로색인 과자가 하만 타션이라는 하만에게 귀가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걸 가득 씹으면서 하만에게 기를 씹는 그런 흉내를 중간에 젤리하고 과자 이런 걸 만들어서 맛을 내십니다. 이걸 막 씹으면서 그리고 에스더스를 읽어요. 불임절이 된다. 회당에서 사람들이 다 보여 에스더스를 읽는데 에스더스를 읽다 보면 하만의 이름이 한 54번 나오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40번 나오는데 그 54번 정도 나오면 집에서 각자 가지고 물건들이 있습니다. 아무 걸 갖고 와가지고 성경을 읽어 들어가다가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는 거까지 치고 빼고 하면서 야유를 하면서 참 재미나죠. 유대인들은 6월절, 그 다음에 불임절, 초막절, 이런 성경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읽어요. 좋은 점인 거죠. 의인들은, 우리 악인 이야기 있으니까 의인 이야기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인은 해같이 빛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40절에 보니까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귀 있는 자는 든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광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나오고, 또 밭에 주인 보아와 같다, 진주를 모으는 장사와 같다, 거물을 모으는, 그런 고기가 거물을 모으는 어부와 같다는 표현하지만, 그 중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가라지 비유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여기서 보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자기 밭. 여러분,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 것입니다. 세상은 악의 것이 아니에요. 원래 아담이 하나님을 문장에 지낸 아담이었습니다. 전부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을 파괴함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망이 들어오고, 저주가 와서 뿌리지, 이 세상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비유할 때는 항상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갔다 하잖아요.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밤중에 원수들이 사탄을 만나죠. 원수들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왔다. 예수님의 해석에 다 나와요. 이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 악인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좋은 씨앗을 뿌려놨어요. 의인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놨는데 가라지를 원수들이 뿌려놨어요. 중간중간에. 악인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들과 이 의로운 의인들이 같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종들이 보니까 쌀이 나오고 막 하는데 주인에게 가라지는 우리가 심지하는 원수 같습니까? 하니까 가라지는 원수들이 뿌리고 갔구나. 그래서 뽑을까요? 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뽑으면 그 알목도 다친다. 가만히 놔둬라. 추수할 때가 되느냐. 표현하는 저 사진은 제가 항상 추수할 때 사진 찍어놨거든요. 상반면에서.
우리 주일학교에도 볼 수가 있는데 제 고개 앞에서 들고 인생이 갈라지죠. 별은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데 이 갈라지는 저기 표만 하는데 딱 주수대가 되니까 고개를 팍 떠서 들고 있더라고요. 저기 갈라집니다. 표만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합니다. 수수할 때 갈라지는 먼저 뽑아가지고 단을 행복하죠. 불쏘시개로 지옥을 던져보고 알고 보기는 내 복과 나의 복과 천국을 이끈다는 그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마지막 주실 때 세상 끝이 되면은 이 천사들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판가를 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비록 그들이 아주 장과 세월을 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를 이어왔지만 오래 가는 것 같아도 그 끝은 반드시 지옥입니다. 변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영적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좀 힘들어. 우리가 세상 많이 사는 80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세요. 80이었죠. 그 이후에 사는 인생은 덕으로 사는 인생이고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감사하고 또 주님 부르실 때가 건강하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나 짧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영생입니다. 천국에서 영생인지 지옥에서 영생인지는 우리가 택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악한 자들의 그 끝은 멸망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멸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한란과 고통과 이런 악인들의 모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도로 또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셔서 오늘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이 놀라운 일을 이룬 모습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